네, 오늘 보좌의 축복 10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나의 보좌의 축복. 당연히 이 보좌의 축복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하고도 반드시 연관되어 있죠.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확신과 또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10번째 들으면서 진짜 이것이 나의 응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의 축복 그러면 보좌의 축복은 뭐다 라고 딱 이제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자 결론적으로 이 보좌의 축복은 뭐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 속에 말할 수 있게 이렇게 키를 잡아 놓으세요. 자, 보좌의 축복은 계속 첫 번째 처음부터 강조를 많이 했죠. 성령의 사역이지만 어떤 성령이냐, 왕권을 가진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충만한 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또 보좌의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 이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제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제자는 전도 충만한 자예요. 또 말씀 성취를 시키는 자고, 또 제자를 찾고 세우는 자죠.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5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또 보좌의 축복은 뭐냐? 세 번째, 행전에 나타난, 지난주 했죠? 바울에게 있었던 일. 자,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봤죠. 바로 이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뭐냐 하면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키를 잡아놔야 되고요. 또 만남 속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이냐에 따라서 수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적 수준이 있죠.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전도자에게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근데 우린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참 다양하죠. 다양한 분들이 많을 건데, 물론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 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보좌의 축복이 너무 거리감이 큰 분도 계실 거고, 참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전도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지금부터 복음 개인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개인화가 안 되면 또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일반적인 은총, 불신자도 받는 은총, 종교인도 받는 은총, 그런 응답 수준으로 밖에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요, 이 세상 그 일반 불신자도 받는 응답을 엄청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요, 영적 문제 이길 자 없습니다. 영적 문제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한 번 살고 가는 거, 전도자라는 단어가 어려우면요, 그냥 복음 개인화에만 그냥 힘쓰세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이냐. 우리는 흑암 속에 빠져나온 자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고. 세상은요, 진짜 깜깜해요. 영적인 깜깜함이에요. 사람들은요, 진짜 방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혼돈한 상태,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돈이 뭐냐?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생명을 없다는 거예요. 자, 저는 불신자 때요, 착하게 사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 혼돈 속에 살았다, 이 얘기예요. 길도 모르면서 길을 간다고 생각했고요. 생명도 없으면서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그 신앙생활은요, 복음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뭐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길은 찾긴 찾은 거죠. 근데 종교를 복음으로 착각하고요. 복음과 종교 구분 못하고 혼란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종교가 뭐냐? 영적 사기당하는 거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건요, 뭐 억울하고 분하지만 또 내가 노력해서 그걸 메꿀 수가 있어요. 사기당한 그것을, 물질을. 그렇지만 영적 사기는요, 진짜 이거는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한 것 중에 감사가 뭐냐면 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했다는 거. 그래서 영적 사기 속에 당하지 않고 산다는 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장 알려주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죠. 자, 이 길을 모른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거죠. 그 답이 없다는 것은 공허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어 있었죠. 그 하나님 떠난 삶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공허는 뭐냐면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전함과 또는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애쓰죠. 뭐든지 열심히 뭔가 하고 있죠. 또 물질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고요. 그 사치 또는 뭐 명품 이런 것에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죠. 왜냐? 답이 없으니까. 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행복 중에 행복은 뭐냐? 사랑이죠. 그래서 결혼도 해보고 그래서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또 불행해졌죠. 그러니까 또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이혼까지 하죠. 끝없는 삶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또 건강이 안 좋으면 또 고통스럽죠. 그래서 건강하면 행복한 줄 알고 어떤 취미 이런 만족, 취미 생활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면 행복한 줄 알죠. 그렇지만 이게 다 사람의 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자,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죠. 자, 흑암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잡힌다. 즉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이뿐만이 아니라요. 두려움, 공포 이 속에서 또 살고 있죠. 더 심하게는 자살하기도 하고 또는 살인하기도 하고. 물론 사람이 이 살인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은 직접 사람을 죽인다는 건. 그렇지만 말로다가 죽이는 것도 사실은 살인이죠. 살인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어떤 상식과 경우에도 지키지 못하고 막 그 말을 함부로 뱉는 사람들, 상대방을 이제 말로다 죽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자살은 결국 살인과 자살, 이거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자, 이게 성경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지금 그리스도가 뭔지, 또 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힘을 얻고 충만한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제 종교랑 구분을 하면서 사역 현장에서 많이 확인했던 것이 뭐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격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해요. 기도도 잘해요. 헌신도 하고요. 굉장히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모범을 보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라고 물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인지 말을 못해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충격을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이요, 정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증거다라는 말을 알지 못해요. 말하지도 못하고요. 더군다나 자, 이 수많은 종교 중에서 유일한 답이,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답이 없는 신앙생활, 또는 자기가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신앙생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뭘 믿음으로 인정해 주냐? 자기 보내신 자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줘요. 우리가 마음으로 100번, 1000번 우리가 머리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워봐도,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고 외쳐봐도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십자가요. 수만 가지 종교가 있어도요, 구원의 증표를 준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제사함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을 모른다, 이 말은. 그 제사함을 모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막힌 담을 헐었다. 그 막힌 담을 헐었다, 이 말은 또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사해졌다는 것은 막힌 담이 헐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를 모르니까 묶이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것은. 또 부활의 의미도 모르죠.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사람들이 그냥 부활하셨지 이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게 사망 권세 깨트렸다는 거고, 사단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영원한 믿음이다. 믿음을 확증해 준 사건이죠. 자, 또 충격 중에 충격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예수 이름을 말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요. 다 여호와라고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다 틀린 데서 나고 있다는 얘기죠. 확신도 착각 확신을 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흑암이 언제 꺾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세요. 그냥 그러고 흑암 꺾어주세요. 그러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서도 그게 왜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지, 뭐 예수 이름을 꺾어라 그러니까 꺾겠죠. 근데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성령 보내주셔서 흑암을 꺾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은요, 언제 역사냐? 예수 이름으로. 그럼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은 동시에 흑암이 꺾였다. 이것이 기도 속에서 같이 한꺼번에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예수 이름이 힘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이름의 확신, 힘, 이게 뭐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렇게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다. 요거를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좀 이해가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꼭 씹어줘서 강조해주고 반복해줘야 된다는 걸 저는 많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보내준다는 말은 곧 흑암이 꺾인다는 얘기인데, 이 사실이 정말 확신이 들어올 때, 그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들어올 때, 그것이 힘이다. 그리고 진짜 힘이 자랄 수밖에 없는 답이다. 다른 방법으로 믿음 잘하지 않아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죠. 자, 예수 이름 왜 줬냐? 물론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제 권능 주고 땅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나의 보좌의 축복이죠. 요걸 받아야 됩니다. 2장.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장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2장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2장의 응답이 성령인도입니다. 성령도 따라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5가지 그대로 인도받는 삶 속에서 응답을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기도 방향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답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답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영원히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가 믿음 요거예요. 바울이 또 그 아브라함이 우리 언약의 조상들이 믿음 똑같이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보좌의 축복에 시간표가 있어요. 자, 개인 시간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표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언약으로, 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 속에 들어가면서 2장에 응답을 받고요. 사도행전 3장에 뭐죠? 예수 이름이죠.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 일으켰죠. 요 이름으로 힘 있는 시간표. 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시간표. 요게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근데 요 메시지를 알아들은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표가 오냐? 사도행전 8장. 현장 시간표예요. 이 사도행전 8장은 어떤 현장이죠?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현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8장 4절에서 8절이죠. 사마리아 땅. 자, 지금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죠. 그 흩어지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많은 그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그 내용이 있죠. 또 이 8장에는요, 8장 9절에서 24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죠. 그 지역에서는요, 이 마술로도 사람들을 많이 놀래켜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큰 자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그건 자칭 자기가 또 큰 자라고 이제 있고요. 근데 빌립이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받는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막 그 치유받는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를 보고 시몬도 세례 받아요. 자, 시몬도 세례를 받는데 이런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따로 보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면서 이제 성령 받는 그걸 보면서 이제 시몬이 자기 성령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 내용이죠. 그때 이제 뭐죠? 시몬이라는 마술, 즉 흑암을 꺾는 시간표가 그 지역에서는 자칭 그 큰 자다. 맞으면 영향력을 주는 자. 이런 시간표를 꺾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8장 26절에서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의 모든 이제 국고를 맡는 그런 이제 그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을 때죠.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런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26절에 40절은 주의 사자가 또 주의 영이 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 시간표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겁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굉장히 자세하게 주의 사자가 얘기하죠. 빌립 보고 일어나라 그래요. 그냥 가라 그래도 일어날 텐데 일어나서 나무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죠. 근데 그 길은 보니까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제 예배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읽고 있었죠. 그때 또 성령이 얘기를 해요. 병거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가니까 성경 읽는 거 보고 너 이거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냐. 그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무례로 올라오면서 세례 받고 나서 이제 그 주의 영이 다시 이제 빌립을 인도해 나가죠. 그때 이제 빌립과 내시는 다시 보지 못했다 그러죠. 자, 이러니까 다시 주의 사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주의 영, 성령이 주의 영.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시간표가 오냐. 사도행전 13장에 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에너지가 틀려요. 팀이 돼서 한다는 건요. 혼자서는 또 한계가 와요. 그리고 열정도 식어버려요. 근데 같이 하면요, 그거는 배로 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팀의 중요한 것은요,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원네스가 안 되는 그 문제가 있죠. 그 개인적인 그 문제지만 사람들이 이 열등의식이 여러 가지예요. 그 원네스가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지만 일단 이 열등의식, 피해의식 또는 어떤 시기심 이런 것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죠. 이렇게 또 성격이 타고나고 또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죠. 또 상처, 또 이 문제에 대한 눈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본인들에게 있다면, 아, 이게 원네스 하는데 참 이게 그 나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구나 하고 자기 자신들이 노력을 하면서 고쳐 나가야 되는 문제죠. 자, 이 원네스는요, 반드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또 이 상식과 이 사람들 간에 우리가 보면 경우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된 사람이 그 원네스 되기 참 좋은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팀에는요, 이 질서 파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사도행전 18장이요. 여기에 그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만남이 있죠, 만남. 근데 저는 이 만남을 환상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 환상적인 만남. 어떤 만남이냐면요, 브리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이 부부가 누구를 만나죠? 아볼로를 만나죠. 그러면 이 브리스가 부부는 평신도예요. 근데 이 평신도 부부가 그 아볼로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이 아볼로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학문과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이에요. 목사급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평신도가 그 메시지하고 팀사역할 때 자칫 잘못하면요, 아볼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죠. 건방지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브리스가 부부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은 이 브리스가 부부가 굉장히 겸손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도 또 어떤 사람이냐, 평신도가 말한 것을 청중하고 자기의 고침을 바꿨다는 것, 또 고쳤다는 그것은 또 굉장한 또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상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것만큼 만남의 축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를 아무나 붙이겠습니까? 지도자급 된 사람을 아무나 붙이겠어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라는데. 근데 정말 이 복음,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다면요,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누구에게든 이렇게 답을 주는데, 아볼로가 더 큰 영향력을 이제 하게 돼 있죠.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유력하게 이겼다고 얘기하죠. 자, 이런 사람이 로마 복음화의 이제 주역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브리스가 부부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걸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로마서 16장에 그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있죠. 루디아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빠지죠. 자, 그 결론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의 업적, 이것을 나의 업적으로 봐야 됩니다. 바울이 남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남겨야 됩니다. 제자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언약 잡은, 바톤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교회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제자를 남기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을 또 남겨야 되죠. 그리고 바울이 뭘 남겼냐? 서신서요. 자, 요거를 우리 자신에게는 뭐냐? 사역 기록. 이런 거를 남기셔야 돼요. 자, 이 사역 기록은 뭐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나이, 또 영적 배경, 영적 상태, 또 무슨 대화를 했고 어떤 메시지를 했고 또 다음엔 어떤 메시지를 하고 또 사역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뭐였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그 발자취가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이 제자를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 서신서를 기록했잖아요. 그 바울의 업적이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업적이 남겨져 있다면 이것은 영원한 그 문적의 증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왕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의장의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고요.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영적인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고, 또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강조되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이게 잘 뿌리내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표가 저렇게 그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게 사도행전대로 계속 나의 시간표가 발자취가 그렇게 남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바울의 업적이 나의 업적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나의 보좌의 축복이라는 사실적인 믿음으로 뿌리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